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최원 집사님 아들 성민이가 왔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상한 감정의 치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실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봐. 제가 오늘 선혜자매가 머리를 자른 것 같아서 문자를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네요. 아침에 우리 선혜자매가 머리를 이쁘게 이게 했구나.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앞에 딱 서니까 딱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볼 때 뭐를 많이 봐요? 외모.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실수합니다. 외모로.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를 봐야 해요? 어디를 봐야 해요? 내면을 봐야 해요. 내면. 거두절미하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인격을 봐야 합니다. 인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낭패를. 그러니까 내면을 본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어야 해요? 상한 마음이 돼야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쪼개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내면이 상한 채로 있으면 작은 문제에도 뭐가 돼버려요? 문제가 돼버려요. 이 손에가 상처가 났다고 쳐봐. 이 손에 상처가 있어요.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흘러요. 그런데 세균이 가득한 곳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찌 되겠어요? 뭐들은 물어봐요. 그런데 이 손이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면 세균이 있는 데다 집어넣고 나와서 비누로 씻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뭘 어찌 돼요? 멀쩡하지.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 상한 마음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작은 문제에도 문제가 돼버려요. 이 상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해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석상이신 아버지를 둔 자녀가 아버지께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이에요. 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 하나가 진짜다. 근데 맨날 가서 감별을 하면 아들은 맞추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아이는 밖에서 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밖에서 나는 빛은 연말을 하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 착 무스 바르고 이게 좀 폼 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나는 빛. 진짜는 어디에서 빛이 나야 해요? 진짜는 속에서 빛이 나야 해요. 내면으로 빛이 나야 해요.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석은 어디에 빛이 있다? 깊은 곳 안에 내면에 광채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비상하려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어떻게 돼야 해요? 내면의 상한 감정이 어떻게 돼야 해요? 치유가 돼야 해요. 치유가 돼요. 아니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난리를 쳐.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는데 이 문제가 돼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을 하면 안 돼. 아직 치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치료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마음속에 감정이 상해 있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아버린 사람. 인생을 잘못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한 감정을 가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상한 감정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맨 어떻게 봐요? 그런데요. 무슨 말을 하면 예스가 아니라 그런데요. 부정어법. 아니 무슨 설교를 해도 그런데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아니 세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해요? 아름답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맞아요? 에? 그래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 멋 같은 세상 이거 진짜 확 제끼볼 수도 없고, 에? 이 썩어 빠진 세상, 에? 그래서 선거철이 됐는데도 확 바꿔볼 사람만 찾는 거예요. 왜?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니 우리 눈에 좀 그렇게 보여야 해요. 우리 눈에 누구를 볼 때도 옆에 사람을 살짝 한번 봐보세요. 현진지로 살짝 볼 때 어떻게 보여야 해요? 참 좋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래야 돼요. 집에도 옆에 계신 분을 살짝 봐보세요. 참 좋다. 이래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에이 저 인간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는 그 옆에 서기 싫어요. 이래 보면 여러분 말짱꽝이에요. 말짱꽝이에요. 5절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보세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 핏덩어리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보호했다가 6살이 되니까 7살이 되니까 왕을 시킨 사람 기억나시죠? 근데 그 요아스를 누가 죽였냐 그러면 12장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죽인 거예요. 신복이 누구예요? 신복이 장기잖아요. 장기. 그러니까 누구의 장기처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니 요아스 곁에서 간처럼 쓸기처럼 심장처럼 정말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사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마샤의 나이가 25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정사를 나누고 정말로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샤라면, 아들이라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해. 아마샤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마샤가 그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20대 중반에 기골이 장대한 아마샤가 아버지를 쳐 죽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정이죠. 이런 표정 있죠. 밖으로는 웃고 있어요. 밖으로는 사람들을 보고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흐흐흐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흐흐흐. 밖으로는 웃고 있는데 안에는 뭐를 갈고 있어요? 안에는 뭐 이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멋만 주어지면 힘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에? 아니, 지금 아마샤의 생각이 뭐예요? 아마샤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힘만 주어지면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이 마음속이 그냥 아마샤의 이 마음은 상한 정도가 아니라 골마버렸어요. 이 마음이 골마버렸어요. 그래서 2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웃기는 웃고 있는데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가 썩어서 문드러진 마음이에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아마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막 일을 가라. 막 원망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나에게 힘만 주어지면 결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막 씩씩거리고 막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다 같이 시작. 뭘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삶을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뭐하더라? 힘의 축이 누구에게로 오니까? 자기에게로 오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걸 보고 상처라 그래요. 상처 입은 마음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상한 감정, 상처 입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노가 있어도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원망이 있는지 얼마나 치사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자기에게로 딱 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일거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신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점검해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얽히고 설키다가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처가 여러분 어디 한두 개예요? 그 상처가 어디 한두 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을 받으면 그 상처가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가 다시 해석이 돼요. 그것까지도 감사로 받아줘. 그것까지도 감사로. 그것이 있어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되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뭐가 해석이 달라져요? 과거의 해석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님들이 나를 팔아? 아니 세상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씌워? 나를 감옥에 보내? 막 이렇게 이를 갈고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겁내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의 손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더니 갈아서 먹겠다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고쳐졌는지, 상처가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 이 얘기를 해도 감사가 되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눈이 삘개져 버리고, 지금도 씩씩거리고, 지금도 갑자기 호흡이 이렇게 되면 아직 그 감정이 지금 아직도 그 상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뭘로 바뀌어야 한다? 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에 써놓은 것도 있어요. 상처가 별이 돼요. 그래서 별이 몇 개 정도 돼야? 5개 정도 돼야 대장이다, 대장. 에? 한번 쉬어봐요. 몇 개나 내? 이게 한 5개 돼야 한다니까요. 5개 되어야 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막 어떻게 막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도무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이 마음속에 막 아직도 막 답답하고, 이 마음속에 아직도 모든 세상이 막 버겁고, 아직도 이 마음속에 세상이 막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직도 세상이 막 부정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거 곤란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야곱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속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을 때 아마사의 나이가 25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집으면, 혈기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뒤집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자기를 왕위 위에 세웠을까? 왜 아버지가 신복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 같은 사람을 왕위 위에 세웠을까? 여러분 핏덩어리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목숨을 건짐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 갑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배교합니다. 배교해.
그러니까 요야다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 그러니까 그걸 곁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복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을 뭘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성전 중심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요아스는 산당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는 여전히 지금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로 4절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 중심이에요. 환경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에요. 백성 중심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5이잖아. 내가 25.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신복들이 반역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감정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문제로 보이고 저것도 문제로 보이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이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이 문제입니다. 이 내면을 주님께서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해요? 아름답게 보여야 해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여야 해요. 혹시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좀 삐딱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그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해? 좋게 봐야 해요. 좋은 것을 좋게 봐야 해요.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 선한 모습으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해? 뭐들어 봐요. 그걸 좋게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와 좋다. 그렇게 봐야 해요. 그렇게 봐야 해. 아니 세상이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나면 내 마음이 고장이 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점검해 봐야 해요. 점검해 봐. 내 마음이 고장이 나면 내가 잘못 갈 수 있다니까요. 아마샤가 잘못 가더라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어찌됐든지 상한 마음의 반대말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성도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요? 좋게 보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좋게 보는 일의 선수가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는 일의 선수가 되십시오. 그래야 누구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다 같이 상한 마음은 쉽게 분노한다. 뭐 넘얘기가 아니에요. 넘얘기가 아니.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치유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작은 나라들이 많아요.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위성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는 거예요. 유다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 반역을 하는. 근데 이미 이때는
이미 이때는 아마샤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에돔이 반역을 한 겁니다. 에돔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먼 자에 무슨 자에 뭐가 있어요? 반역 그러면 반자만 나오면 다 싫은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신복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샤는 반찬도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샤는 초등학교에 가서 반장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사의 인생에 반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도 싫어요. 이게 상처예요. 이거 상처. 그런데 에돔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모에 대한 분노 코드가 있어요. 분노 코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반역한 에돔을 거침없이 공격해서 몇만 명을 7절에 만 명을 죽이고 여러분 좋습니다. 만 명은 사실 엄청난 숫자예요. 만 명은 엄청난 숫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왜 부흥할 것 같냐? 우스갯소리예요. 무슨 막 심오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추를 심었더니 이놈의 고추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고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곰보배추를 심어놨더니 곰보배추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지를 심어놨더니 이놈의 가지가 요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가지가 또 열매를 맺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나 보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반대예요. 1만 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1만 명을. 여러분 1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이에요. 또 전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을 역대하 25장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다시 1만 명을 생포해서 산으로 끌고 가서 벼랑 끝에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감정이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 그래서 그 반역을 한 사람들의 자식들은 살려놨어요. 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처럼 했어요. 근데 반역을 했던 에돔이 딱 나오니까 1만 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건 가능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만 명을 죽이고 또 몇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1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5장 12절에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어디에서? 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산꼭대기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전부 다 1만 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전장터에서 10,000명을 죽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세상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 포로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에 올라갈 때 앞에 에돔이 있어요. 그런데 직진해라. 싸워서라도 직진해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잖아. 왜? 형제예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 10,000명을 전쟁에서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산 정상에 끌고 올라가 가지고 바위 밑으로 낭떠러지로 전부 다 밀어버렸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못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전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전부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아마샤처럼 내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괜히 막 여러분 막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맨날 성질 내고 화내고 그냥 불끈불끈 올라온다.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연락이 하지 마라. 분통 터진다. 이거 곤란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곤란해요. 진짜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그렇게 분노하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뻥 하고 터지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비유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찌 되겠어요? 그건 다 같이 누가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좀 따라해 보라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문제다? 그건 내가 문제다. 그건 내가 문제. 그게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라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샤처럼 지금도 내 안에 분노를 숨겨놓고 기회만 오면, 힘만 생기면 일을 어금니를 막 깨물고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해요? 만져주셔야 해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성경이 그 해석을 할 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뭐가 좀 있어야 해요? 웃음이 좀 있어야 해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냥 분노 코드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여러분 이거 곤란해요. 저의 삶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후회 막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 안의 분노를 해결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구원받았잖아요. 해석이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야 해요? 내면의 기쁨이 찾아와야 해요. 가만히 모든 것이 뭐가 돼야 해요? 주님의 은혜가 돼야 해요. 그래서 기쁨이 찾아와야 해요. 그래야 누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상한 감정은 작은 성공에 교만한다. 작은 성공이 우쭐해.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이 대면하자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에돔의 1만 명을 전장에서 죽이고 1,000,000명을 잡아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밀쳐 가지고 죽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생각할 때 한번 이겨 보니까 이제 누구 정도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뜨자 그 말이에요. 뭐를 하자 그 말이에요. 뭐를 하자 그 말. 전쟁하자 그 말이에요. 전쟁하자 그.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돼야 안 돼요. 숫자가 안 돼. 그런데 아니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한판 뜨자 그러는. 이건 누구의 오판이에요? 사람이 작은 일에 자꾸 이겨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일찍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곰을 잡아요, 사자를 잡아요, 늑대를 잡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결국은 골리앗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1위를 잡았다고 골리앗이 잡아집니까? 아니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큰 문제가 넘어갑니까? 그럴수록 뭐 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그럴수록 겸손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는 이 아마샤는 아니 에돔 한 번 이겼다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뭐 하자? 한판 뜨자, 전쟁하자.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뭐 하더라?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굴까요? 여러분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아마샤예요. 여기서 백향목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 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아마시 왕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된다. 그냥 체급이 다르다. 그냥 죽고 싶냐?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고. 여러분 가시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산을 황폐화시키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 좋은 나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산을 여러분 황폐화시켜 버리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맞짱을 뜨자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말이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그냥 죽고 싶냐라는 말이고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약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는 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아마샤는 지가 그냥 이렇게 큰 줄 알아요. 이렇게 큰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픔만, 자기 상처만,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에돔 족속을 산 꼭대기 끌고 가서 다 부셔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고 하고 결국 그게 벽이잖아요. 벽. 그게 벽이잖아요. 그 벽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벽 속에 갇혀 있는 딱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한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네? 참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샤야, 아마샤. 참 불쌍한 사람이. 그 결과가 뭐냐? 12절에 12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뭐더러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 이 열왕기 하를 가만히 보다가 보면 참 왕들의 비상이잖아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싶다니까요.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아마샤는 뭐 때문에 인생이 상한 감정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원망으로 받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좋게 봐야 합니다. 아니 좋게 보여야 해요. 감사로 받아줘야 해요. 할렐루야.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잠잠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해요? 미소가 있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좀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이 좀 환해져야 여러분이 환해지겠죠? 그렇죠? 저에게 웃음이 좀 무슨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좀 넉넉하게 웃고 있어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저래도 웃고 있는데 나도 웃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화내고 그런 삶은 곤란해요. 넉넉하게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속 중심에서 감사해서 웃음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작은 성공에 교만해가지고 우쭐거리지 말고 더 어떻게 해야 해요? 더 겸손해져야 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누가 교만하게 보일까 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그런 말을 밖에 나가면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을 안 한다. 지난 주간에 저녁에 박찬미 자매님 찬양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박찬미 자매가 여수에 내려오도록 길잡이를 했던 성은교회 신기로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셨던 몇몇 분들이 모여서 아침 조찬을 했대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수에 한소망교회 같은 교회가 있더라. 아무튼 배가 아프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박찬미 자매부터 그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신기로 장로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젊은 교회가 있고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교회가 살아있더라. 여수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막 뭐가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영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 기분이 좋아. 그래도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못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가만히 말 안 합니다.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왜요? 왜? 아니 작은 어떤 그 성공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보고 감사로 받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줘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 오늘도 설교 잘했다. 힘들었지? 이래요.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로.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에? 아니 이 와이프가 정신이 돌아버렸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따뜻하게 그걸 그냥 누구의 작은 음성으로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왜? 목회자도 쉽지가 않아요. 설교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쓰고 와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에? 설교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겸손해서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